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유년부 친구들을 환영해요.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우리 다시 한번 기쁘게 찬양해봐요.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우리 기쁨으로 찬양해요.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신나게 찬양해보도록 할게요. 주님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리. 어떤 상황 속에도 이 찬양 멈추지 않아. 하나님 사랑이 늘 나와 함께하니 기쁨의 찬양을 이 시간 주님
찬양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해 나를 인도하시는 주는 기뻐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해 나를 인도하시는 주를 기뻐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해 나를 인도하시는 주를 기뻐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우리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유전부 친구들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 예배하며 이곳에서 사랑을 느끼는 우리 유전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죠 완전한 계획 놀라운 사랑 영원토록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긴 시간을 흘러 인도하셨죠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하든지 이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해요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마음을 담아 완전한 계획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영원토록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긴 시간을 흘러 인도하셨죠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하든지 이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해요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긴 시간을 흘러 인도하셨죠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하든지 이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해요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이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해요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주님께 마음을 담아 항상 함께하기를 원할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제 삶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는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만찬은 한문으로 늦을 만자를 써서 늦게 먹는 식사 시간, 즉 저녁 식사 시간을 의미합니다. 나 어제 저녁 먹었다. 집에서 저녁 먹었다. 아, 감사해요. 저녁을 10시에 먹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저녁을 먹듯이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도 저녁 식사 시간을 가졌다는 건데요. 따라서 최후의 만찬은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제목에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인데 왜 마지막일까요? 오, 오케이. 최후의 만찬은 그 최후의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게 아니에요? 알겠다. 최후의 만찬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할 때 저 모르겠어요. 좀 유출 잘했어요. 좋아요, 그 단어. 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만나지 못하고 이제 하늘로 가가지고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셔야 되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걸 들었어요. 제자들한테 더 못만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장면이 어떤 사건 이전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모여서 같이 식사 시간을 가지는 건데 주호가 말했듯이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밥 먹는 시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가졌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이랑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함께 더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하신 뒤에 승천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최후의 만찬의 마지막 식사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최후의 만찬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어요, 성경이. 그만큼 이 본문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 만찬의 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 불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최후의 만찬이냐?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밥을 또 먹기도 하죠. 그런데 이 본문에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면 모든 제자들과 함께 먹는 시간을 가지는데 여기서의 최후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직전 그 마지막에 만찬, 저녁 식사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직전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의미하는 단어 최후의 만찬입니다. 즉 그만큼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월부터 사순절 성경 쓰기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글로 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을 보내고 여러분들의 사순절 성경 쓰기가 마무리가 되죠. 한 개도 안 됐어요. 좀 몰아쓰기를 바랍니다. 네, 또준이.
다시 도전하기를 바래요. 네. 아, 책을 잃어버렸어? 아, 줄게요. 3개밖에 안 썼어. 3개도 잘했어. 조금만 더 써봐. 네네, 매주 하고 있는 친구들도 1개밖에 안 했어요. 1개만 해도 선물을 주니까 사순절 성경 쓰기 책 계속해서 도전하길 바래요. 네, 안 밀렸어요. 아, 그래요? 혹시 책 잃어버린 친구들 있으면 이따 찾아와요. 전도사님이 줄게요. 하나 더. 10개도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주호. 한 절만 써도 되죠. 근데 넌 3학년이기 때문에 다 써야 돼. 1학년들은 한 절만 써도 되죠, 사실은. 왜냐면 글을 잘 모르니까 쓰면서 배우는 거니까. 근데 3학년 친구들은 열심히 하면 잘 쓸 수 있어, 너네들은. 넌 한 글자만 써도 되지. 근데 2학년까지도 상황을 보고 고려해 줄 수 있는데 3학년 정도 됐으면 사실 글을 너네 예를 들면 오른손잡이야. 내가 만약에 왼손으로 쓴다면 이해를 해볼게. 근데 오른손으로 쓰는데 이제 다 쓰지 못한다? 그거는 아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잘 쓰면 좋아요. 근데 정 어려우면 한 글자만 써도 괜찮다. 그것도 인정을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 한 글자도 잘 안 쓴다. 근데 한번 한 글자라도 써보기를 바랍니다. 네, 번역까지만 얘기 들어볼게요. 상황이 글을 잘 알아가지고 다 쓰잖아요 이걸. 그럼 상이 몇 개예요? 똑같죠? 원래 해야 되는 건데 배려를 해주는 거니까. 원래 상이 좋아요. 그리고 2학년도 똑같지. 왜냐면 여러분 사순절 성경 쓰기를 쓰는 의의가 선물을 단순히 받기 위함은 아닙니다. 사순절 성경 쓰기를 있은지도 모르고 썼어요. 그게 좋아요. 사순절 성경 쓰기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배움으로써 예수님을 더 잘 기억하며 더 사랑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입니다. 그럼요. 1학년 친구들도 다 쓰면 상을 주죠. 근데 상이 뭔지 아직 모르잖아요. 생각하기 어려운 건데 이따가 광고 시간에 소개해 줄게요. 네. 유년부 이상은 글을 씁니다. 유치부 친구들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림 그립니다. 8세 친구들은 애매하지만 글 쓰는 훈련을 위해서 그래서 한 글자만 써봐라. 가다 예수님 이렇게만 써봐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고난주간이 시작돼서 특별 새벽기도회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새벽기도를 오게 되면은 지난번처럼 어떤 관련된 예수님 카드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 고난주간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끝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때와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죠. 이것이 복음서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성경 쓰기를 통해서 쓴 이야기예요. 지금 내일부터 배우게 될 내용들, 이미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 쓰기를 쓰다 보면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장면, 핍박을 당하시는 장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이제 등장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그 끝에 십자가가 있었다. 오늘은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가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의 시간을 가진다. 저녁 식사 시간을 가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 나아가기도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2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자,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의 병사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꼭 필요한 말씀, 중요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시간을 보냈죠.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식사 자리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평소와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이 만찬, 저녁 식사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어 줍니다. 떡과 잔을 나눠주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월절 절기에 따라서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제자들에게 왜 빵을 자신의 몸이라고 말하고 포도주를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궁금해한 적 있나요? 몸도 아닌데 몸이라 그러고 피도 아닌데 피라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네. 만져도 그거 느낌이 있는데 물 느낌이 많이 없어서 피가 물 액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빵은 액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빵은 고체 그래서 몸이고 피는 액체 그래서 물 대신 사용했다. 아주 좋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가 그런 공통점이 있긴 하죠. 네. 손 든 건가요? 루아 또는 예인이? 둘 다 이렇게 든 건가요? 오케이. 자,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여기서 이유가 나와요. 예수님 자신을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이란 예수님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며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자신을 기념하기를 원하셨고 기억하며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오늘날도 교회가 지켜오는 전통 성찬의 유래가 됩니다. 성찬은 거룩할 성자에 식사할 때 찬자를 사용합니다.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 이야기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성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성찬, 거룩한 식사가 전통이 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는 성찬을 진행할까요? 진행하지 않을까요? 진행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온누리교회도 매월 첫째 주 주일에 성찬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들도 곧 성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 2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믿음, 그의 순종, 그의 피 흘림을 통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사함받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문제가 가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 어린 양의 희생제사를 기뻐하시고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최후의 만찬의 시간대 이야기하며 예수님 나 자신을 항상 기억하며 너희도 나를 위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구약 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뭐죠? 제사. 제사할 때 뭘 바쳤을까요? 양을 바쳤죠. 어린 양을 바쳤을 때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대신 그 양에게 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상징으로 넘어와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대신 어린 양을 바치지 않고 우리의 어린 양이 대신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것을 나의 의, 나의 제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더 이상 양을 바치지 않아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신다. 이것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바뀌게 된 우리의 제사의 방식, 예배의 방식이죠. 그래서 구약을 묵상하면은 오히려 신약이 더 깊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보여주는 모든 이야기가 누구를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을까를 묵상하면 그 정답이 어디로 갈까요? 결국 예수님에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생각을 하면서 주호처럼 생각해 보면서 성경 열심히 읽으면 그 큰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호 질문 감사해요.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선생님들 가능하시면 방석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한 이야기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한 그 고백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부 친구들,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사망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희생이, 그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주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은혜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무릎 꿇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의 열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구에게만 구원의 열쇠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구원의 열쇠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열쇠, 그 열쇠가 예수님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사 구속곧 죄사함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이미 습관이 돼가지고 벌써 방송을 까면 무릎을 꿇는 친구들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가능한 친구들은 한번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뭐 그때는 앞바다리 해요. 무릎 꿇지 말고. 너무 무리해서 꿇지는 않아도 돼요. 너무 무리해서 하진 않아도 돼. 힘들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능한 친구들은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께 지금 시선을 고정해서 기도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내 기도를 받아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예수님 3번만 불러볼까요? 전사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땐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성령님도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없지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사님에 따라서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한 번 더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고 싶어요. 우리 이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고백 앞에는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기도 앞에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라 우리가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부르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연부 친구들과 함께 오늘도 예배드리며 특별히 최후의 만찬에 대해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로 물들었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며 영생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만지사 이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연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피, 곧 죄사함과 구속을 위해 허락하신 주님의 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제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께만 나아가는 복된 우리 인연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인연부 친구들과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자,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